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우습게 들릴지 모르며 술 취한 자의 헛소리쯤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직접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주 비밀한 것의 일부분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내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손에 든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등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든 등에 왜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졌는지는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였고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0처녀는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나간 예비 신부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들은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야말로 술 취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일 뿐 신부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처녀일 뿐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 신랑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손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셔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들어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책망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 이런 설교가 엉터리이며 성경과 어긋난 이단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은혜의 때와 환난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며 마지막 때의 구원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까요? 그 이유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불게 할 나팔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불게 할 큰 나팔소리는 아주 큰 나팔소리이지만 그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림 같은데 보면 사람들의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함께 날개 달린 천사들이 양옆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는 상상일 뿐이며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같이 오는 그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영적인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5절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사들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명백하게 다른 내용들이며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더욱 중요한 사실은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큰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부는 나팔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인 천사들, 즉 날개 달린 천사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하여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경고의 나팔을 불며 그 예비 신부들에게 큰 나팔을 부는 천사는 날개 달린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영적인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지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큰 나팔을 부는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 나팔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며 마지막 때의 구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귀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 경고의 나팔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때의 구원인 영육 구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영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 얻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제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며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만에 많은 분들은 저를 그렇고 그런 놈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설교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설교로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별도로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그 기름이 성령이란 사실로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이지만 그 열매가 다른 성령의 역사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에 어떤 분은 아직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려면 멀었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은 이미 사도시대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산 자를 구원하여 그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자들 중 부활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활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하여 저는 말씀드렸지만 천국 복음은 육체가 죽어야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는 죽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며 성경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독교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잠자고 있으며
장꼬대 같은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곡과 마곡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실 계시록 20장 8절에는 전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데서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많은 목사들은 억지로 해석하여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을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은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과 같은 뜻을 가진 곡과 마곡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곡과 마곡은 이 세상에서의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을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으로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하나님 역사의 전부이며 천지 창조의 목적이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천지 창조의 그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년왕국을 지금의 목사들은 우습게 여기며 너무나 가볍게 해석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다 보니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미혹을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곡과 마곡을 지금의 러시아로 해석하며 그들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을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상태에서도 이 땅에 러시아와 같은 세상 나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왕노릇하는 그때도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말에 잘도 아멘 하시지만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믿음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곡과 마곡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종말론 강해로 유명한 장원의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모 목사는 곡과 마곡을 에디오피아나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곡과 마곡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이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지금의 세상 나라 상태로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올 수 있으며 러시아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이며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마귀가 직접 나타나 시험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마귀가 직접 나타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통하여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으며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는 사람을 통하여 마귀는 시험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곡과 마곡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광야 시험에서 탈락되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인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열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기 위하여 열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영적인 천사들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하지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은 수많은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보장이 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험을 위하여 마귀를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로 창조하셨으며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끝난 상태의 곡과 마곡까지 전부 다 마귀의 시험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동안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쇠사슬에 묶여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무적행으로 들어간 이유는 천년이 차면 다시 나와서 곡과 마곡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알지 못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처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예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들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상태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는 그 대상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왕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이 나라를 묻혀는 주의자들처럼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나라가 영적인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하나님이 재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천년왕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만왕들이 있으며 그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추수하여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불신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사야서 65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삶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루어질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시작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의 적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시기까지 마귀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기 전 먼저 천사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많은 천사들이 미혹되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시험에서 패한 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혈통들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셨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의 육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마귀의 시험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시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돈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제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과연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의 진리가 되어버린 마귀의 근본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마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그 형상인 사람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곡과 마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생명의 사람이 된 아담이 들어갔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없었고 이들이 있던 에덴 동산은 마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은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천년왕국 2세들입니다. 그 부모들은 이 세상에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성도의 환난을 거친 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곡과 마곡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저갱에서 풀려난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무저갱에서 풀려난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말씀은 전쟁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